십정, 십통, 시인품은 기본적으로 보현보살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그죠? 보광명전에서 다시 이제 지상세계인 보광명전 내려오셔가지고 보현보살이 부처님 이실력을 받아가지고 따라할까요? 찰나제 제불삼매 224쪽 메뉴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찰나제 제불삼매. 항상 그 법문은 삼매에 들어가서 설합니다. 그죠? 요 삼매에 들어가서 십정, 십통, 십인품을 설하십니다. 그죠? 자, 넘겨 보시면은 226쪽 보시면은 10가지 선정과 10가지 신통이라 나와 있죠. 그죠? 십정품에서 보현보살은 지혜의 근본인 10가지 선정을 설하십니다. 그죠? 찰나제 제불삼매에 들어가서 열의 모습을 나타내고 형상이 없는데 머물렀습니다. 그때 금강해 보살이 여러 보살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금강해 보살 등 수많은 보살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보안보살이 불가사의하고 광대한 삼매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보현보살에게 설하기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227쪽 보시면은 10가지 그죠? 삼매 이름은 넓은 광명삼매, 묘한 광명삼매, 광명빛과 관련이 되죠. 그죠? 그죠? 여러 부처님 나라에 차려 나는 삼매, 청정하고 깊은 삼매의 행삼매, 묘광으로 오묘한 심오한 광명으로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 삼매, 지혜의 광명의 갈무리 삼매, 모든 세계 부처님의 장엄을 아는 삼매, 중생의 각기 다른 몸 삼매, 법계의 자제한 삼매. 그죠? 한자보다는 한글 해석을 해놨는데요. 알기 쉬울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런 삼매를 설명을 쫙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십통품에서 이런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10가지 신통을 얻게 된다. 뒤에 넘기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228쪽 보시면은 삼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광명삼매, 묘한 광명 큰삼매 나와 있으면서 삼매의 특징도 나와 있고 또 신통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신통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죠? 알기 쉽게 십정, 십통품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놨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삼매 이름 그죠? 광명삼매, 묘한 광명 큰삼매, 여러 부처님 나라에 차례로 가는 삼매, 청정하고 깊고 마음의 행삼매,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삼매, 묘광으로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 삼매, 지혜의 강명의 갈무리 삼매, 모든 세계 부처님의 장엄을 아는 삼매, 중생의 각기 다른 몸 삼매, 법계의 자제한 삼매, 걸림없는 바퀴 큰 삼매. 맨 끝에 보시면 신통의 특징이 나와 있죠. 광명삼매에서는 다른 이의 마음을 아는 신통, 타심통. 타심통하면 좋을 것 같아. 상대방 마음 읽어버리니까. 예? 특히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마음. 전에 한번 어떤 드라마 보니까 90 먹은 노보살님이 90 넘은 신랑 못 믿겠다 하더라. 아직까지도 속을 모른다 하더라고. 그때 타심통 있으면 알 건데 그자.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묘한 광명 큰 삼매는 천안통. 천안통은 멀리 보는 삼매. 요즘 천안통을 대신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죠. 망원경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TV 방송 시키면 천안통 아닙니까? 세 번째, 여러 부처님 나라에 지하로 가는 삼매 여기는 신족통. 여러분 급한 일 있으면 얼마나 빨리 가고 싶습니까? 근데 급한 일 있을 때 길이 막히면 어때요? 발이 동동 막 굴르죠, 그죠? 신족통 착 날아가면 뭐 좋아. 누구처럼? 손오공처럼 짱 날아가면 그죠? 신족통. 그죠?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삼매기는
천이통. 야, 상대방이 말하는 거 전화기 통하면 들리잖아, 그죠? 저런 천이통. 옛날에 그 드라마 뭐 소모지라랄지, 그죠? 딱 들었잖아요, 멀리 있는 거. 요즘 무전기 같은 거, 핸드폰은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묘강으로 과거에 장엄한 갈무리한, 과거니까 숙명통. 전생 금세기에 왜 내가 이렇게 업보가 많아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들 관계가 안 좋고 그런가 할 때는 과거 알고 싶잖아, 그죠? 숙명통 알면 고쳐올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 예전에 영화 가운데 백투더 퓨처라고 미래에 가버리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응? 그 사람이 과거라고 고치고 다시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처럼 과거를 고칠 수 있다면 현재의 업보를 다 녹이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숙명통, 그죠? 그 다음에 지혜, 광명의 갈무리 산매는 미래통. 야, 10년 후에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사업하신 분들, 시험 보는 분들, 그죠? 시험 보는데 답이 미리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통. 사업하는 분 마찬가지, 그죠? 계약자가 누굴까? 어떻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질까? 미리 알아보면 좋잖아, 미래통, 그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세계 부처님의 장엄을 아는 삶에 여기는 언음통. 언어가 통달해서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다 통해버려요. 부처님 설법은 전에 한 배웠죠. 법경기 할 때 이름 연설, 이름 설법, 원음 설법, 그래서 다 통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를 통일하려고 했던 그 태종 모유랑 김준추가 신라 사신으로 고구려 가가지고 영계수만 만나고 단판 짓고 오거든요. 그때 통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고구려 쪽하고 말이 제대로 안 통했나 봐. 그쪽은 북쪽 계통, 중국 계통이니까. 그래서 통역을 두고 이야기했단 말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남북 관계 속에서 어떤 말들은 통역을 안 두면 모르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언음통은 다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말하지 않고서도 재밌죠. 또 중생의 각기 다른 몸 삼매니까 색신통, 수많은 모습으로,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병들고 늙은 모습이 아니라 생생한 모습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싱싱한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법계에 자제한 삶, 법지통, 진리를 아는 삶의 신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걸림없는 바퀴 큰 삶매는 누진통, 번뇌가 싹 사라져버린 이런 단계는 이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10종 10통인데, 자 229쪽 보시면은 십지풍과 십종표 등장하는 모든 보살들은 10종류의 삼매 차별지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나온다 해서 따라할까요? 동방입정 서방기. 동방에서 동쪽에서 선정에 들어갔는데 서방에서 나오는 거야. 그죠? 서방입정 동방기로 서쪽에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오고, 아래 보시면은 맨 끝 한 벌이 그죠? 내신입 외신기, 몸의 안쪽으로 삼매들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삼매가 자유자재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꿔 말하면은 살아있는 그대로 평소에 늘 삼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정신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조금만 안 차리면은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죠. 공부하다 딴 생각이 들어오죠. 공부하다가 백화점 가 있고, 공부하다가 친구 만나고 있고, 공부하다가 영화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정 십통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늘 깨어 있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삼매에 들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일리니까 이게 바로 십정십통이죠, 그죠? 심지어는 이제 더 심하게 말하면 동물의 몸에서 식물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갔다가 사람의 몸으로 삼매에 나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의 몸으로 삼매에 들어갔다가 동물, 식물 또는 물, 산, 바위의 몸으로 삼매에 나오기도 하고, 이게 자제한 모습이죠, 그죠? 이런 묘유, 아주 오묘한 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거나 가르침 보면은 삼천대천세계 우주학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우리들은 모르는데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도 많이 모르는데 부처님은 앞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삼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주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 지혜가 열리는 거죠.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이 부처님의 신체의 특징 가운데에서 정상 육개상이라 할지 나발 같은 모양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이야기 나올 때 보면은 이런 게 내가 생각할 때는 깨닫게 되면은 그런 신체의 그런 털 또는 육개상 이런 부분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다 알아버려, 그죠? 빛이 막 지하 세계, 천상 세계 다 비춥잖아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선정과 신통이 나오면은 십정, 십통을 지나서 십인, 인자는 참을인이 아니라 지혜, 여기까지 지혜가 나온다. 지혜 내용은 231쪽 보시면 따라할까요? 음성인, 순인, 무생법인, 여환인, 여여민, 여몽인, 여향인, 여영인, 여화인, 여공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이제 법인 가운데 하나는 무생법인 많이 들어봤죠. 불생불멸을 얻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반야경에 나오고 있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래서 반야경에서도 모든 법은 제법공상,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과학자들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런 게 있죠, 그죠? 등가의 원리,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고층 빌딩 많이 짓고 또 바닷물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넘치더라도 이 지구의 질량 에너지는 바뀐 게 아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내에서 움직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과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현대 과학을 뛰어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그죠? 또 진리에 순응하는 무생법인 생멸이 없는 지혜, 또 여환, 여염, 여몽, 여향, 여영, 여화, 여공은 금강경에 나와 있는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령, 여로, 역여전, 응장, 여시관 나와 있죠. 기억납니까? 일체유의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환 같고 염, 아지랑이 같고, 환이란 말은 꼭두각시란 말이거든. 환상.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음성, 순, 무생법인, 여환인, 여여민, 여몽인, 여향인, 여영인, 여화인, 여공인 전부 다 공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233쪽 보시면은 개성으로 나와 있죠.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합니다. 제법 종심생, 고설 심요한, 양리 차분별, 보멸 제유치. 모든 제업,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종심생,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고설 심령. 그러기 때문에 마음은 뭐라고 한다? 요술쟁이라고 한다. 그죠? 양리 차분별. 만약에 이러한 분별심을 제거하면,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면은 보멸 제유치. 모든 유치란 말은, 제유란 말은 중생, 그런 말이거든. 중생의 취, 중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의 주인공 한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면은, 그죠? 그 속에서 그냥 자기가 헤매다가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우울증 걸린다든지, 그죠? 한단 말이지.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비요 공한사, 보현 제색상, 도령 중탐락, 필경 무소득. 비유와 근데 비요 공한사, 요술쟁이 공한사, 소위 말하면 연극하는 사람, 드라마 연기하는 사람, 영화 배우 그런 사람, 공한사들이 그죠? 보현 제색상, 거리에서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지만은 도령 중탐락, 그죠?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하긴 하지만 탐락, 욕심내서 탐해서 즐겁게는 하지만은 필경 무소득, 결국에는 얻은 바가 없다. 요술쟁이들이 그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우리는 어려 진짜인지 알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찍어놔서 쓴다 그러면 이 화폐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 착각을 많이 했죠. 다음에 딱 합니다. 세간역여시, 일체계요한, 무성역 무생, 시현유종종. 세상도 또한 그래서 세간역여시, 그죠? 일체계여한, 모두가 다 요술쟁이 같아서 무성역 무생. 무성, 핵심, 법성도 진리도 없는 것이고, 무생, 남도 없는 것이다. 자성도 없는 것이고, 또 태어남도 없는 것이다. 만들어지도 않는 것이다. 시현유종종,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나타내 보인 것들이다.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화엄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알 수가 있죠. 깨달음의 진리, 그죠? 깨달음과 진리의 무한성, 아승지품, 열의 수량품. 따라 볼까요? 아승지품, 열의 수량품. 아승지품은 이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인데, 아승지품 같은 경우 설하신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수의 개념에 대해서, 그죠? 그 부처님만이 알고 있는 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5쪽 맨 아래 보시면은, 맨 아래 두 번째 보시면은 아승지품과 열애수량품에서 설하는 수의 무한성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무한성뿐만 아니라 무한의 체득에 있어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준 것인데, 자 236쪽 보시면은 아승지품에서는, 그죠? 수와 시간의 무한성, 그래서 아승지란 말도 인도 말입니다. 아상카 그런 말이거든. 아상카. 아승지란 말은 수의 무한, 이게 무한한 수를 아시는 분 누구다? 부처님. 진리의 무한성. 거기다가 열의 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죠? 부처님들의 수명 237쪽 보십니다. 열의 수량품 뭐냐면은 부처님의 수명 계산하기를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 시대에는, 그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비교하면은 극락세계 하룻밤 하룻낮 일일 일야가 사바세계의 몇 년이라겠습니까? 1겁. 1겁은 56억 7천만 년이다. 숫자 계산한 건 아니고 대략, 그죠? 겁이란 말은 반석겁도 있고 계좌겁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방 40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천녀가 내려와서 잠자리옷 같은 부드러운, 소위 말하는 속치마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서 달아지는 때를 일반석겁, 또는 이제 그 사방 40리 되는 큰 통에 겨자씨가 있는데 천녀가 반을 가지고 와서 겨자씨를 하나씩 가져간다. 그게 다 달아지는 때가 1겁. 밤새 계산해 보니까 대강 56억 7천만 년이라는 말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죠? 계산하면은. 근데 56억 7천만 년이 극락세계는 하룻밤 1일밖에 안 돼. 하루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긴 극락세계도 말이죠, 다른 부처님이 계시는 뭡니까? 가사당세계 금강견불 세계의 1일 1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천상세계는 얼마나 세월이 깁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열의 수량은, 부처님의 수명은 영생,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영생한,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지 알겠지만은 그분의 법신은 영원하다. 법신상주. 특히 법화경에서는
법신 상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법신은 영원하다. 그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승지 열의 수량은 수의 무한성을 말하면서 그처럼 부처님의 수명 또한 무한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또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죠? 화엄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깨닫고 나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중생 세계 시간이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마음대로 조절된단 말이죠. 삼매에 들어가면은 시간 공간 초월해 버린단 말이죠. 예전에 백은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17, 8세기경에 계시던 스님이, 그분이 유명한 선사분인데 한 번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시는데 타자마자 선정에 들었어요. 근데 배가 풍랑만서 뒤집어졌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말이죠, 어부들이 고기 잡는데 묵직한 게 올라오니까 월척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올라보니까 스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건졌어요. 그죠? 보니까 숨을 쉬고 눈을 뜬단 말이지. 어디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바닷물 속에서 건졌다고 말하니까 그랬냐고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걸. 응? 그래서 이제 식사 드시고 정신 차리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때 배 탔는데 그 배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풍랑 맞아서 까발려서 엎어져 다 죽었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삼매에 들어가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에도 망공 스님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선방에 정진하시는데 입구를 막아, 무문관이에요. 그죠? 무문관이 막아놓고 내가 깨달으면 스스로 나오겠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3개월 후에 나오는데 아주 뭡니까? 건강도 그대로 좋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식사 한 번 안 하고 해도 스스로 문 열고 나와서 깨달았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면은 십정, 십통, 십인 들어가면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화엄기사를 할 때 깨닫자마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화엄기사를 하셨는데 수미산도 올라가시고, 그죠? 도리천 올라가시고 야마천, 도솔천, 타천 올라가시고 전부 삼매의 힘이에요. 삼매의 힘.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까? 이런 삼매 안 들어가면 모르죠. 근데 삼매 체험하는 건 가끔 우리가 있어. 영화 보다 보면은 긴 영화 재밌으면 빠져가지고 금방 끝나죠. 드라마 어떻습니까?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는 보다 보면 자기도 눈물 흘리고 있고 금방 끝나버리잖아, 그죠? 책도 재밌는 책은 밤새 봐도 지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삼매에 들어가면은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승지 열의 수량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하나 더 240조 따라합니다. 제보살 주처품, 크게 제보살 주처품. 보살과 부처님들 어디 살고 계시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 품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강산 봉우리 몇 개라 그러더라? 가보신 분, 사람들 가보신 분? 금강산 안 가보셨어요? 나는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교리할 때 갔다 왔는데, 그죠? 지금은 끊겼지만은. 근데 가보지 않고 일만이천 봉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세 보신 분 있을까? 그건 화엄경에 나와 있다. 그죠? 화엄경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여러 군데 그 방향마다 유명한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수많은 보살 부처님이 상주 늘 계신다. 그래서 오대산에서는 문수보살이 상주한다 말도 나온 겁니다. 청량산에. 그것도 여기 화엄경이 건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240쪽 보시면은 제보살 주품은, 그죠? 희망보살이 보살들의 거주처가 끝이 없음을 대중에 살아는 내용인데, 희망보살 마음의 왕이란 말이죠. 동방선인산에 금강승보살이 300대중과 함께 법을 살아계시고, 남방 승봉산에 법회보살이 500대중과, 그죠? 서방 금강염산에 정진무의행보살이 300대중과 함께 법을 살아계시고, 북방 향적산에 향상보살이 3,000대중과 함께 법을 살아계시고, 동북방의 청량산, 이게 오산이야. 우리나라 오산도 북쪽이 아니고 동북방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 안 그래? 동해 쪽에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정북향이 아니고 동북방. 중국에도 말이죠. 오디산이 동북방향에 있습니다. 북쪽이 아니고 동북방향이야. 그래서 그게 오디산인 겁니다. 그죠? 좀 설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청량산에 문수보살이 어때요? 이만대중과 함께 보살하고. 화엄경이 이만대중보살인데, 무착보살하고 문수보살을 만날 때는 전삼삼, 후삼삼에서 일만보살을 말하고 있거든. 화두 가운데 전삼삼, 후삼삼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그 계산하니까 9,999명이 나와. 한 명은 누굴까? 이게 화두야. 그죠? 화두가 뭐예요? 오드산에 1만 문수보살 계신다고 그랬는데 왜 전삼삼, 후삼삼 계산하니까 9,990이 나오는데 한 명은 누굴까? 이게 화두인데, 지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대강 그 화두 답을 들었죠. 그죠?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다음에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12,000 대중과 함께 보살한다. 이래서 뭡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이 어디냐면 해중 바닷가. 이게 바로 금강산은 뭡니까? 삼일포라고는 해수장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다에 있잖아. 안 가봐서 모르세요? 금강산 유명한 해수장이 있죠. 삼일포. 거기가 바로 바다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금강산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죠?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 말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241쪽 보시면은 위에서 7번째 줄 보시면은 진당국에 명나라연불이 있고 소륵국에도 우수산이 있고, 그죠? 이런 말이 있죠. 화엄경에 보면 진단국이란 말 나와. 진단이란 말은 중국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화엄경이 인도 성립인데 진단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면 차이나 진화란 말이 나오거든. 차이나. 그래서 화엄경 성립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앙아시아 쪽에 코탄이라는 나라죠. 코탄. 중앙아시아 쪽에 성립될 때 서력으로 3세기경에 중국의 문화와 교류한 흔적이 남아있던 게 아닌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아래 보시면 이 가운데 진당국의 명나라의 그런 소륵국이 우산이 있다는 말은 그죠? 진당국은 중국어 말하고 소륵국은 중앙아시아 카시미르를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편집되면서 중국의 스님들이나 또는 중국과 관련된 무역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엿볼 수 있단 말이죠. 또 해인사 같은 경우도 가야산이란 말, 붓다가야손 이름이고, 영축산 같은 경우도 부처님의 그죠? 영축산이 있죠.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죠? 또 보타라카산도 마찬가지로 화엄경에 나온 말이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많이 있고, 그죠? 오늘은 이제 청량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고, 오디산 이야기는 이제 242쪽 보시면은 중국 오드산과 문수신앙인데, 중국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오드산에 뭐 중국의 최초로 불교가 들어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고 전한 이야기들인데, 해서 말하면 이제 우리 들어주고 있는데, 오대산이 본래 불교 성지가 된 것은 아마 북이 시대, 그죠? 위나라, 북쪽에 있는 위나라 5호 16국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위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눠집니다. 남방에 또 남조 시대, 뒤에 북조는 북쪽으로, 그죠? 그래서 북조 시대에 이민족들이 선비족이랄지 거란족이랄지 다양한 민족들이 나라 세우면서 이제 이민족이다 보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오랑캐 그런 거예요. 그때 불교를 많이 포용하고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안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일하고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불교도 전하면서 또 부처님을 왕과 부처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민족들이 많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중국을 통일하기도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서력으로 400년 때
북이 시대의 왕들, 그죠? 이 사람들이 성이 탁발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북이 뭐 태무제도 있고, 그죠? 문성제도 있고 효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불교를 보호하다가 또 불교를 크게 탄압하기도 하다가 다시 또 그 아들 때 와가지고 또 다시 보호하기도 하면서 운강석굴 조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대산이 불교 성지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문수신앙, 아까 말씀드린 청량산에 문수보살에 따른 화엄경 관계를 됩니다. 그러면서 화엄신앙과도 관련을 가지면서 오대산이 불교 성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는 오대산의 대부영취사, 대부란 말은 큰 믿음 그런 말이고, 영취사이란 말은 독수리란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하듯 기사굴산, 인도 말은 기사굴산, 그죠? 그리웠다 그러는데 그 영취사한 이야기를 따오면서 이렇게 대부영취사하다 나중에는 대화엄사라 하다가 나중에는 현통사라고 하다가 지금 현통사라고 그러죠. 바뀌었는데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엄 사상과 문수보살 신앙이 연결되면서 오대산의 성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성지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말이죠. 집에서 읽어보시고 여기 성지가 화엄 성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장율사가 오대산 가셔가지고 문수신앙을 기도로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리를 모셔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5대 봉이 모셔놨죠. 5대 봉은 어디입니까? 봉정암도 있죠, 설악산에, 그죠? 또 태백산에 정암사, 또 사자산 법흥사, 또 통도사 영축산, 그죠? 또 어디가 있죠? 또 한 군데 월정사 중대 부근, 그죠? 사장을사 오시면서 우리나라 오대산이라는 이름도 정하고 오대산 산세가 비슷하니까 동방에 있으니까 오대산 이름도 정하고 거기 성지로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고 화엄도 전하고 가사도 전하고 그다음 오대산 역할이 있죠. 사장을사가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내용이 121쪽 보시면은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개송 가운데 따라할까?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즉견노사나 있습니까? 이걸 깨달았다 했잖아요. 이걸 꿈속에서 현몽 받은 거야. 알고 보니까 화엄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요지일체법, 온갖 일체법들이 자성무소유, 그 자성 본성이 없는 줄 알지니, 여시의 법성, 이렇게 법성, 진리를 깨달은다면은 어디에서나 즉시 노사나 벼르나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리라. 근데 자양일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애워만 왔지 못 깨달았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놓쳐버리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이 바로 오대산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사진 올려놨어요. 그죠? 여기가 오대산 중대에 올라가는 길. 올라가면은 오대산 중대에 꼭대기에 이렇게 탑이 있고 바로 여기가 자장율사께서 기도하시고 문수보살 칭견하고 사리 받아오고 또 가사 받아오신 곳인데 이게 해발 2,700m입니다. 옛날에는 만년설이었던 거. 지난 한여름에 가서도 말이죠. 뭐 영상 한 10 몇 도밖에 안 돼 추워서 한참 막 안전부자 갔잖아. 근데 올라가니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만은 9월 달만 되면 벌써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눈 내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게 중대. 요즘에는 성지처럼 좋지가 않고 관광이 돼버려 가지고 차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사람도 팍팍 그래서 발들 틈이 없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옛날에 오롯한 맛이 없어서 아쉽긴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차가 올라다니니까 막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올라간 차들이 뭐 수백 대가 줄 서 있어요. 보니까 그게 유명한가 봐. 그죠? 또 올라가면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게 중대 연교사란 절이 있는데 그게 대웅보전. 멋지게 절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쭉 하니까 또 공사를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가 완전히 절 큰 아주 해인사 같은 큰 절이 만들어주고 있어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그죠? 또 이제 여기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또 올라가니까 여기는 이제 오산 내부를 산봉우리들이 쫙 감싸고 있는 이 속을 태내 대회진 그러거든요. 연꽃봉우리 속에 있다고 대회진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절들이 이렇게 절도 완전 절반이었습니다. 여기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생산을 뭐 하는 곳이 아니야. 다 절이야. 스님들 바글바글 하고 전부 다 불자들이 참배로 오거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지. 다 절입니다. 여기는 그죠? 아무튼 여기는 생산할 수 해발 뭐 2,000m 정도 되는 곳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상징하는 백탑사 절이죠. 이 원나라 때 백탑사가 청나라 때 크게 만들어 지금 오대산 사진하면 요 백탑사 백탑이 딱 튀어나오죠. 상징이 이제 원나라 라마교 나중에 청나라 라마교의 사찰로 바뀌고 있죠.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화엄경 배우신 분들은 문수도량 가시면은 신심도 나고 완전 여기는 불교 성지가 그 오지에 그 산속에 말이죠. 그렇게 많은 절들이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정말 거기는 생산활동 하지 전부 다 신앙으로 온 사람들이고 또 꼭대기까지 말해서 삼보일비하고 올라간 사람이 많고 제가 만난 어떤 스님은 3년째 삼보일비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만났죠, 그죠? 가면 신심이 막 우러나는 곳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라고. 아무튼 이 문수도량이 오대산이 기본적으로 화엄경 사상과 문수보살 신앙이 결합된 곳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